20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제목,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며 잘 살으셨는지요? 아멘.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본문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하였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또한 세상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많은 말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대화 속에서 그들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주고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주님은 너희들이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빨리 들으라는 것이에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대화를 잘 안 들으려고 차단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말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이 어떠한지 말을 끊지 말고 그들이 대화 속에서 하나하나 심히 기울여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은지 아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공유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회사에서나 회의를 하거나 무슨 토론을 할 때 보면은 상대의 말을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의 의견만 내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속에 내 생각이 주장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상대방의 그 말을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을 꺾고 내 말이 옳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너 말을 줄여. 상대방의 그 말을 잘 듣고 그것이 옳은지 아는지 따져보고 그 후에도 얼마든지 자기의 주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화도 친구들이나 기타 여러 상황 속에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자기 주장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포용해주고 도와주고 도와주고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독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들의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봐야 그 사람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더디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을 빨리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상대방의 그 주장을 꺾기 위함입니다. 네 말은 옳지 않아.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옳으니까 상대방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우리는 그 상대방의 대화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기죽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내가 직분이 높아, 내가 직장 상사야 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차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대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분의 음성을 말을 하는지, 내 자아가 내 스스로의 나의 상황을 얘기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나의 주장만 떠들다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자기도 우리가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기타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도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내가 인정을 해주고, 그러나 상대방은 나에게 그 지적을 할 때에 그 지적을 우리가 수용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주고 내 잘못을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옳지 않다고 우리가 반박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누명을 쓸 때가 또한 있습니다.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을 상대방이 오해해서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수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금방 밝혀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 생각들과 나의 감정들과 나의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지를 빼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내 자아가 누구를 컨트롤하느냐? 내 자아가, 내 생각들이, 나의 감정들이, 나의 의지, 나의 이 판단들이 살아있으면은 누구의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나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의 모든 생각들은 주님과 반대되는 삶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지적질이나 기타 여러 상황 속에서 나의 의견만 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으라는 것이지요. 참지 않고 나의 의견을 내버리면 상대방은 길을 죽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대화를 할 때 항상 더디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멘. 상대방의 대화를 우리가 잘 경청할 때에 그 속에서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내가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인도해야겠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늘 접근할 때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삶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누구를 증거합니까? 내 자신을 증거하기 바쁩니다. 내 자신을 증거한다는 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은, 우리의 감정들은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처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우리의 이 관념이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나의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이 하나하나 다 빠져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생각들이, 주님의 이 감정들이 내 안에 주체가 돼야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항상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다 의지하고 내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속에서는 계속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대화를 내가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의 의의를 드러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서로 의견이 충돌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입장이 강하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높여지고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같이 커지면, 같이 대립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밖에 안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닌 사단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고는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과 우리 생각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야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만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만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읍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입니다. 성읍이 무너졌으니 사단과 이 귀신들은 활개를 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성이 무너졌으니까 순식간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안방을 내준 것 뿐이에요. 그 나의 안방, 나의 생각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내어줬습니까? 세상 신에게 내어줬으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 황폐되고 정말 황무지같이 아무것도 없는, 주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의 마음은 누구에게 내준 것이죠? 사단에게 내어준 것뿐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성벽을 높이 쌓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들, 나의 감정들, 나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가 부러질 때에 돌이 하나 쌓입니다. 담이 하나가 쌓인다는 것이에요. 그럼 계속 무너지면 나의 담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성벽을 높이 쌓아야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못 들어옵니다. 성벽을 높이 쌓지 않으면 사단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지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세상에서 죄를 짓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아주, 자동차가 브레이크 없으면 자기 멋대로 가다가 사고 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혈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순식간에 이 감정이 내 마음을 주장해 버린단 말이에요. 주장하니까 나 이 감정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반응하니까 즉시로 무엇이 나와요? 나의 몸을 통하여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육두문자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자존심을 긁을 것입니다. 그 자존심을 긁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 성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본인이 지켜야 돼요. 본인이. 이 성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들림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랑의 음성을 청종치 않고 자기를 내오는 것은 세상과 가늠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마음을 내어 주었느냐, 나의 생각을 내어 주,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으면 성벽은 아예 없는 것이에요. 성벽을 높이 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하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견고한 심지가 되어야 돼요.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둥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에스겔 6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6장 9절 115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6장 9절 115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금식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그러니까 성벽을 높이 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게 되면은 이 세상 신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은 내가 세상의 눈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과 하나가 된 거예요. 세상과 결탁하여 손을 잡고 주님과의 대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성벽이 무너졌으니 나는 누구와 싸웁니까?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 신과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을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주님과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 주님과 싸워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결국에는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면 속에 있는 나의 이 악함이 어떻게 서 있느냐를 우리가 직시할 때에 나의 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느냐 세상으로 향해 있느냐 이것을 이 상태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우리가 이 현실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직시해야 돼. 육신을 쫓는 육신을, 영을 쫓는 영예를 생각하고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의 의를 따라 추구해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행합니까? 그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성벽을 높이 높이 쌓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는 자는 성벽이 완전 무너진 꼴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사단에게 복종하는 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성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결정을 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결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야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해주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무엇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벽을 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수용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일을 해주시로 말미암아서 그 성벽을 쌓는 작업을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면 마음의 성벽 쌓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깊이 인식하여서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아니면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내 생각들이, 나의 감정들이 왕이 되었는지, 이것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기로 있는 것입니다. 들림받기 위해서는 정결한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에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계속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와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 성벽은 우리 힘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식하시고 주님께 계속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절망의 늪에서, 이 절망의 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그 사망의 법에서 반드시 구출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기울이고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곧 성결의 은총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성결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갈 때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0절에 그 증거를 나타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본문 말씀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나의 생각들이, 나의 감정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의 혀가 들어왔을 때, 학자의 귀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학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님이 되고 코치가 되는 것입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주님께서 내 생각을 열어주세요. 생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눈이 바뀌고 나의 귀가 바뀌고 나의 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들어와야지 학자의 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자는 성령님이 될 수가 있고요, 가까운 지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깨우치는 작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학자의 혀가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안에 또 학자의 혀가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가 되어서 맞아, 순종해야지 하고 성질을 안 내는 것이에요. 화를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혀는 부드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나의 귀는 상대방의 대화를 다 듣고 나중에 대답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화할 때에 나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저분의 음성이 내가 들릴 때 어떻게 대답해 줄까? 주님, 주님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나의 지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생각을 주십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하면은 대립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상대방도 자기는 부드러운 말로 아니하고 자기는 딱딱하고 뾰족한 말로 했는데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해주네, 나의 말을 다 듣네고 놀라요.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로 곰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주줄 알게 하시고라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심각한 것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사단의 영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계속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고 감독되시고 코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께 길을 열어야 되고 눈을 확 떠서 이렇게 할 때에 아침마다 저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시작이 아침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학자가 돼서. 그럼 나는 그분의 음성에서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필요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자기 보이니니 왕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신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령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어저께 그분하고 내가 대화할 때에 내가 먼저 앞섰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잘 기울이지 않고 내가 혼자 말이 많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기도하니까 깨우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회개했으니 그 사람과 부딪혔을 때는 이 친구야, 내가 어제는 내가 이렇게 미안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바깥에서 하나 주면서 대화하면서 어제 이 친구야 미안해 그러면 상대방도 수용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상대방이 손을 내밀 때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화해를 먼저 청할 때에 그들은 우리의 내면을 봅니다. 저 사람 속마음은 진짜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본인을 나타내지 말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지 아니한지는 분명히 본인이 금방 알아요.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하루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은 이것은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말하고 막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생각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거기에 따라 입에서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갇혀 있는 거 그것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나와야 돼요. 사람의 속에서는 악한 것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료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내게 보여달라는 것이잖아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갔는지 고난의 길을 간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력했는데 이 고난은 우리가 하루 동안에 상대방의 저 사람은 나하고 늘 대립합니다. 그럼 늘 참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허점이 잡혔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의 도로 나를 가르쳐야지 나의 단점이 수면에 드러납니다. 수면에 드러난 것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히 파쇄시키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의는 계속 드러납니다.
나의 의가 죽어야지 주님의 의가 내 속에서 드러나서 나의 이 몸을 통하여 행함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주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그냥 걸어가고 있는지,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삶은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 있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땡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마음으로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이 사단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 성벽은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지고 내 안은 준 것이에요. 그 나의 앞마당은 누구의 밭이 되었습니까? 세상의 밭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마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마당에서 사단은 춤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셔서,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사단이 영이 있는지 본인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몸을 가지고 어떤 증거를 나타내느냐, 세상의 증거를 나타낼 것이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것이냐는 본인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나를 가르치셔서, 학자여로 나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셔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 고난을 수용해야죠. 내 고난을 위면하면은 내가 주님을 위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또 예수 그를 못 박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요라고 다들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말씀 대부분이 다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누가 자기 생각들, 자기 감정들, 자기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못을 뺍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썩은 시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필요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거든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냐? 주의 도로 나를 가르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라고 주님께 반문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는 나를 의지해. 너는 범사에 나를 인정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어떤 자에게 손을 내미는 자에게 주님이 손을 잡아 주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집안에 필요한 것들만 기도하신 분들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자기 자아는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내 안에 십자가로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냐 못 이끌어 주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끌어 주시면은 하루 동안에 성내는 것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완전히 줄어들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를 속할 때 우리는 그들의 길을 아주 잘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처를 그들에게 싸매 줄 때에 그들도 나에게 반응이 옵니다. 무슨 반응으로 오겠습니까? 사랑으로 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속에 학자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수용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지,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주님을 수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지식으로만 가득 찬 것뿐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면은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삶 속에서 자꾸 내 자아가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십자가의 갈보리로 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이여 상한 마음을 주님 내면치 마시고 나의 이 상한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 주의 도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 완전히 죽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찢으면 되는 거예요. 더 찢고 또 찢고 찢는 거예요. 계속 찢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은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을 해주시 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4장 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975장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에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시기까지 사모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것을 주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를 정결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못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기울일 때에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나는 십자가의 못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 나의 자아, 나의 생각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생각들이 죽지 않았으니까 대들고 반문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몸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어. 그러면서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곡된 삶이지 않습니까? 마치 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가치관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왕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왕으로 모셨으면은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나의 몸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가 피어야 되죠. 순종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열매를 가지러 오시는데 나가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께 드릴 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땅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가창회하고 이것이 물론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셔서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순종하는 결과를 낳은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게 해서는 우리 이 순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세상 신에게 순종하는 결과를 낳은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처리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니까 다들 아주 목소리를 높입니다. 네가 잘하느냐 내가 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매체 보십시오. 막 교회단들이 막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그 속에 무슨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신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기울이고 입을 닫으면 됩니다. 말을 하지 마세요. 60초만 참아 보십시오. 내가 성질을 낼 때 악한 그 상황이 처했을 때 그 순간만 참으면은 명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본인 스스로 참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참을 때에 참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부르셔야 돼요. 여호와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 입에 부끄러운 말. 이 부끄러운 말은 보시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입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악한 말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100% 수용하신 분들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위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이러한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득이 되는지 하나님 영광이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내가 필터링을 한번 대놓고 걸러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생각할 시간이 내게 필요한 것이에요. 생각할 시간 없이 그냥 즉시로 반응하는 것은 내 자아를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바로 즉시 반응하지 말고 참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십시오. 그러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를 이루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루 동안에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 성결의 은총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의 이 마음을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왜 자기 마음을 못 지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의 마음을 옮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께 수용할 때에, 그분께 전폭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의뢰할 때에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기 때문에 나의 이 몸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영광이 안 나오고 나 자아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잘 들여보았을 때에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캐치하시고 악한 영이 떠오를 때, 악한 말이 떠오를 때, 화가 치밀어올 때 즉시 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내는 영이 들어올 때에 즉시 반응할 때에 화를 내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의 보혈로 무찌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혹여 넘어질지라도 즉시 일어나서 다시 죄사함과 용서함 받고 다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됩니다. 허물 없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얼마만큼 의지하냐에 따라서 계속 완전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들어갔을 때 완벽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거룩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진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인쳐서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의 보혈이 나를 인쳤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고 나갈 때 나의 생각들, 나의 감정들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기니까 세상 뒤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죄를 무찌르십시오.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이기는 것이고, 주님께서 거룩하다 우리에게 인쳐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인정함을 받고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인쳐 주고 또 다시 흐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거룩하다라고 계속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 물리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 영적인 싸움을 게으르지 마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겠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이 학자의 혀는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숙된 신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게으르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서 악한 영이 들어올 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 모르지만 하루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성품을 잘 나타내면서 승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왕권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늘 승리한 삶을 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